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일어나 실제를 경험하세요. 우리 한 번 더 나눌 때에 치열하게 감사하세요. 아멘. 네. 우리가 이제 매월 첫째 주에는 우리 헌금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합니다. 네. 헌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 실제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실제로 경험하기를 원해서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림에서 우리의 신앙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온 마음 다해 예배한다. 이게 우리의 삶에 실제로 드러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이 실제가 되어지는 자리가 뭐냐면 헌금을 드리는 자리더라라는 거죠. 또 우리 생활이 진짜로 주님만 섬기고 산다. 우리는 다른 데는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은 내게 둘 수 없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로 주만 섬기는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웃 것을 탐하지 않고 이웃을 경쟁자로 삼지 않고 내 형제로 삼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져서 진짜로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며 산다.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 현실적인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매달 첫째 주에는 헌금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드린다라는 뜻이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하나님께 드림. 여기서 드린다고 할 때는 내 일부를 드리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생명, 시간, 물질 모든 것을 다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다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실제가 되느냐. 하나님,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는데 그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제가 되느냐라는 거죠.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저와 같은 목회자는 날마다 하는 모든 일이 다 뭐예요? 교회에 매번 있어요. 사택도 교회에 있어가지고 매일 잠도 교회에서 자는 거예요. 생활하는 것도 교회고 또 만나는 분도 성도고 또 신방하는 것도 성도고 뭘 하든 자든 일어나든 기도하는 일 눈만 뜨면 설교 준비하고 그 외에 다른 일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일들이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라 안 해도 그렇게 살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가장 생생하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는 것을 진짜 실감할 수 있는 것, 실감을 갖게 하는 것은 뭐죠? 헌금하는 일이죠. 헌금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은 딱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헌금을 내 것이다. 내가 오늘 적금하는 것처럼 적금해놨다가 10년 뒤에 이자 받아가지고 내가 나가겠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헌금을 드리면 그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일에 대해서는 말로는 나는 내 전부를 내 생명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물질도 주님 앞에 드렸다.
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고백감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사는 것과 별로 다를 것 없이 그냥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업무를 보고 또 끝나고 난 뒤에 어떤 회식 자리로 나아간다든지, 아니면 우리 주부들이 집에서 설거지할 때, 또 아니면은 옷을 갤 때,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할 때, 이런 것들을 나는 이거 사명으로 한다. 나는 여기가 사명지다. 이 설거지하는 이 자리가 사명지고 이 회식 자리가 나에게는 사명지다. 그리고 이것을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냥 그만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사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하면서 나는 지금 사명지로 떠난다 이러면서 생각하시는 분 많지 않잖아요. 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개인적인 용무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가사일이, 소소한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일에 너무 우리가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말로만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할 뿐이지, 실제로는 내 것하고 하나님의 것하고 이렇게 구별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것이고 이건 내 것이다. 그래가지고 구분해서 용돈 쓰고 이러진 잘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할 때 가장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건 뭐죠? 헌금이다 이 말이죠. 다른 건 우리가 구별해가 이건 내 것, 이건 하나님 것 이래 구별이 잘 안 되지만 헌금하는 건 확실하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주일 예배 드릴 때에 주일 예배 때 드리는 헌금이 진짜 확실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어올 때 다 헌금을 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확실하게 하나님께 드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한단 말이죠. 또 하나, 우리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중요한 방식 하나가 뭐죠? 주일입니다. 주일. 오늘을 우리는 일요일 이렇게 잘 이야기하지 않고 주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7일 중에 하루, 주일이라는 시간을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나는 이 시간은 딴 건 안 한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내가 이렇게 구별해 두었다. 이걸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오늘 시편 50편을 읽었는데 50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누구 거예요? 내 것이며. 여기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또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고 들의 짐승도 다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미로다.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멘.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 시간, 물질, 온 천하 만물,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 가운데에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라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것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할 때 그건 뭡니까? 주일 이렇게 해요. 주일. 특별히 구별된 시간이죠. 특별히 구별된 시간. 그래서 특별히 구별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거룩히 구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룩히 구별되었다. 그래서 이 날을 주일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성일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거룩한 날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 주일, 구별된 시간, 주일 혹은 성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런 신앙 고백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죠. 예. 다른 시간들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 우리가 오늘 들어오면서 헌금을 하는 것은 다른 시간들도, 다른 모든 것들도 이제 이와 같이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헌금에는 예배의 정신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의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고, 온 마음 다해 주만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주를 알기를 원하고,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립니다. 이 고백이 딱 오늘 이 고백인 거죠. 우리의 예배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동시에 이 시간은 우리가 실제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을 이루고 예배하고 또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재를 하나님 내가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의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실제로 나오는 거죠. 실제로. 예.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세상 다른 모든 것들은 끊어내는 거죠. 예.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중단하고 오는 것이지 다른 것을 끌고 들어오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 시간에 지금 어제까지 다 못했는 일들이 있잖아요.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건 잠시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은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시간을 딱 떼가지고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헌금을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주일이고 헌금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들어올 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전부를 대표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른 시간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의 모든 물질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런 고백이 요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의 전부를 대표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그 가운데 우리가 헌금이라고 할 때, 헌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 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이 헌금이라고 할 때에 여기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드려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일날 또는 우리가 정규적으로 일정하게 늘 헌금을 드리는 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들어오다가 우리 주정헌금 봉투 툭 던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전부를 대표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드렸다면 그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가 드릴 때마다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건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그냥 의미 없는 행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의미 없이 그냥 들어오다 그냥 툭 던지고 들어오는 그런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그 헌금의 드림에 있어서 그게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져야 되고 또 그게 우리의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의미가 이 헌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참으로 헌금으로 인정하실까? 들어오면서 우리가 헌금에 넣는 순간에 하나님 이걸 헌금으로 인정하실까? 어느 시간에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우리가 넣는 순간에 하늘 올라갈까요? 아니면은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고 이건 받을 만한 헌금이구나, 아니구나 판단해서 그 안에서 로또 돌아가듯이 돌아가다가 툭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이 되는 걸까요? 어느 때에 어느 시간에 하나님 받으시는가,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요? 헌금이란 건 일방적이 아니라는 거죠. 받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건 일방적으로 하나님 가져가세요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 받으실 분이 받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많은 돈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줄 때 상대가 받아주지 않으면 주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주고 싶어도 그 사람이 안 받겠대요. 그럼 못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돈이 아니라 돈보다 더 귀하고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가 안 받아주면 못 준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헌금이 딱 그렇습니다. 헌금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꽝이에요. 오늘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꽝이라니까요. 시간 낭비에 불과하고 돈 낭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두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자기의 소유를 전부 팔아서 헌금하겠다 결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자기들의 헌금 전부를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결단은 했는데 얼마 후에 진짜 그 땅을 팔아가지고는 그 값에 얼마를 감추어 버립니다. 다 드리려 하니까 좀 아까웠던가 봐요. 그러니까 반틈만 내고 반틈은 내질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습을 보고 그걸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헌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헌금을 안 받으시겠다라고 하면 아무리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 좀 받아주세요 이런다고 받아지는 게 헌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면 언제 그것을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언제 그것을 어느 시간에 받으시느냐? 이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 헌금을 받으실 만한 헌금인가? 이 마음을 우리가 늘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매번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드릴 때마다 제일 현실적이고 제일 구체적이고 제일 민감한 문제가 뭐죠? 얼마를 드려야 되나? 늘 고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과연 얼마를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 정도의 하나님께 받았는데 얼마를 드리면 될까? 지금 다 고민이잖아요. 그죠?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성경이 헌금의 양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양이라는 것이 어떻게 청량되는 것인가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성금의 양에 대해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양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건 이렇게 저렇게 청량을 한다는 거예요. 청량. 이건 많은 거다. 이건 적은 거다. 이런 청량의 기준까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저 아무렇게라도, 지난달에 가부의 두 렙돈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가부의 두 렙돈. 이런 이야기를 볼 때에 우리 주님은 물건이 많고 적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가지고 이게 많으냐 적으냐, 돈이 많고 적은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뭐 아무렇게나 단돈 몇백 원이라도 내가 정성을 들여가지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내 정성을 보시고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고 오산입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세요. 양을 따지고 그것이 어떻게 크고 작으냐를 측량하신다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게 부자라고 정성 안 들이고 돈을 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돈을 내는데 거기에 정성이 따라붙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부자가 여러 달란트를 내는데 여기서 달란트라는 단위는 어마무시한 단어예요. 어마무시한 단어. 그 많은 돈을 정성스럽게 냈다면 거기에도 뭡니까? 큰 정성이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더구나 금액이 많으면 많을 만큼 자기 마음을 더 많이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기억 안 날걸요. 지난주에 헌금 얼마 했는지 다 기억합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특별히 우리가 특별헌금으로 우리가 뭐 1,000만 원을 드렸다. 평생 안 잊어요. 평생 안 잊어.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이 많으면 마음도 그곳에 많이 끌리게 되는 법이에요. 그 많은 재물을 드릴 때에는 그만큼 마음을 많이 기울이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각오도 엄청나게 크게 있어야 많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정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많이 낸다고 해서 거기에 많이 내는 헌금은 정성이 없어요. 한번 드려보세요. 많이 내는데 정성 없이 드릴 수 있는가? 그런 법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봐가지고요. 경제적인 상황에서 볼 때에 가난한 사람이 돈을 조금 내는 것보다 부자가 많은 돈을 내기가 쉬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봐서는요, 어려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에서는 이 사람은 한 이만큼은 선교해야 되고 한 이만큼은 헌금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그런데 마음으로는요, 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돈이라는 것은 1,000만 원 벌면 2,000만 원 쓸 때가 생겨요. 그렇지 않던가요? 100만 원 벌면 200만 원 쓸 게 생겨요. 희한하잖아요. 100만 원 버는 사람 200만 원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200만 원 벌어보세요. 400만 원 쓸 돈이 생깁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재물이 많다고 해서 이거 다른 사람 이웃을 돕는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똑같다 이 말이죠. 많이 있는 사람이나 적게 있는 사람이나 돈은요 늘 모자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분명하게 얼마만큼 내는 것이냐를 측량한다니까요. 정확하게 얼마를 내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과부의 2렙돈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과부가 2렙돈을 낸 걸 많다 이렇게 했지 정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니까요. 정말로 정성이 많은 게 아니고 2렙돈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2렙돈 자체가 금액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스운 이야기예요. 왜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볼 때에
한 데나리온은 뭐죠? 한 일일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 하루 품삯의 40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인데, 두 렙돈이면 그게 많은 금액이 될 수는 없잖아요. 4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이 돈은 헌금으로는 많다는 거예요. 헌금으로. 희한하잖아요. 이게 원래 돈의 가치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헌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드림에서는 아주 큰 돈이라는 거예요. 희한한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얼만큼 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헌금이라는 것은 단순히 금액에 한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청량 방법은 금액에만 딱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성으로 마음으로만 드리면 돼요?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헌금이 정성으로만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거기에 붙여서 같이 드리는 거예요. 정성만은 아닙니다. 그게 뭘까요? 이게 우리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아시면은 문화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상품권. 손들어 답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정답이 나오진 않았어요. 뭘까요? 뭐라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의 금액에 하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분명히 뭐가 더해서 하나님이 청량을 하신대요. 그게 뭘까요? 까딱까딱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해봐라. 감사. 박수. 문화상품 받으러 오세요. 1부에는 우리 현일이가 있고 2부에는 우리 찬이가 있어요. 감사히 생각하세요. 다 넘어갔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치열하게 감사하라. 아멘. 뭐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헌금이라는 것은 과부가 2렙돈을 드렸잖아요. 왜 드렸죠? 자기의 전부를 내어 드립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 자기 살을 빼어내어 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어요.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자기들은 지금 헌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원해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연보하겠다 그랬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컸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지 우리 돈 때문에 사는 것 아니고 우리 건강 때문에 사는 것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헌금의 양을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헌금의 양을 결정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죽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자존심 쓰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좋은 차 타고 이 땅에서 남들에게 떵떵거리는 것 그거에 만족하고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인데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가 떵떵거리며 사는 게 진짜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진짜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끝만 떵떵거리고 사는 것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길어봐야 100년인데 이건 영원한 삶인데요.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죠, 여기. 하늘 상급을 쌓고 하늘 칭찬을 쌓고 영원한 영광에 우리의 목숨을 걸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헌금을 결정한단 말이죠. 양을. 하나님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걸 아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헌금은 우리의 받은 은혜, 받은 사랑에 대한 치열한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치열한 감사. 있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없어서 못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감사는 커질 수밖에 없죠. 우리의 헌금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실제가 돼. 하나님이 우리의 관념적이고 그냥 입술에 고백하는 하나님 나 주인입니다. 이런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실제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진짜 실제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감사와 감격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예배로 어떻게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일 성수해라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어떻게 이 시간을 예배 안 드리고 다른 데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드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헌금을 드리는 게 기쁨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여기에 하나님의 실제가 나타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이 삶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치열하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것에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이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이와 같은 절을 올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만을 홀로 높입니다. 이런 의미가 여기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개, 하나님께 대한 지조, 신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나에게 넘쳐난다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죠. 그래서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실제가 돼요. 실제가 돼요. 그러면 이 고백이 실제라는 건 어디에 나타나냐면 십계명에 나타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다른 신을 둘 필요가 없잖아요. 이웃 것을 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웃이 나의 형제고 이웃이 나의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고백할 수밖에. 여기 어찌 하나님의 실제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 삶 가운데에.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두는 게 그냥 아이고 성경에 뭐 기록되어 있는 거지. 아니요. 그게 실제가 되어져. 실제가. 왜요? 내줘도 괜찮은 이유. 하나님이 더 실감나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똑소리 나게 하실 일을 우리가 믿는 거죠. 실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제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져 버리는 실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능력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그 이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더하여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에 뭘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정당한 예배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게 참 예배가 되는 것이지, 오늘 잠깐 예배 여기 한번 드리고는 나가서 6일 동안 내 멋대로 산다.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걸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이 안에 어떤 고백이 들어있다고요? 하나님, 다른 시간들도 내가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살아내 보십시오.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는지 일주일 동안 살아내고 우리가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까닭에 예배의 순서에 헌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그래서 헌금이 들어있고 헌금하는 것으로서 주여 이것은 나의 존재, 생명, 시간, 물질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것도 다 주님 앞에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이 표와 함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헌금입니다. 이게 헌금의 정신이고 예배의 정신입니다. 이런 예배라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되어지는 것이죠. 실제가 되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죠.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진짜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사는 거죠.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의 방식을 취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이 달라져 버리죠. 6월 한 달 정말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내가 먼저 누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해내시. 무엇으로? 내 삶으로 증거해내시.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자원이 되고 있어서 드리고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드림이 감사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6월 한 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